우리 다 같이 주 예수님을 바로 아는 신앙 고백을 하겠는데, 사도신경하고 이제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고백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주 예수님을 바로 아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삼일체 신학이고, 그거는 사탄의 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을 세 번 나눠버리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외아들로 만들어 버려서 우리 하나님 아들 되는 길을 막아 버렸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 받으시는 고백이 못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바로 아는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시고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오 마리아의 배 속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곧 아들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이요, 그 깨끗게 된 자들에게 승천하시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어 믿는 자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믿는 자들로 믿는 자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기독교란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행정과 경영하심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 분배하심으로 경영하신다. 주 예수로 부유하게 되는 법,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재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항상 부르고 고백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둘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셋째, 일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본질, 그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 삼위로 일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배 속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넷째,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된다. 다섯째, 이상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주 예수가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합독합니다. 성경을 꼭 찾아주세요. 다른 건 이따 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성경을 보자 하면 보시고, 그죠? 이제 신앙 고백할 땐 따로 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쭉 내려서 14절 같이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까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생각을 말한다. 예, 우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 오늘 여러분들 참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이 특별반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이제 가서 조문하러 가는데 뭐가 됐어요? 가다가 자기가 또 자동차에 치여서 죽어버렸어요. 죽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죽은 친구를 생각하면서 참 안 됐다. 저 친구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하고 가다가 자기가 이제 자동차 사고로 죽어버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다 없다? 네. 우리는 과거를 언제부터 과거라 그래요? 1초 전도 과거다. 우리의 미래는 그죠? 1초 후도 이제 미래가 되는데 우리 인간은 주어진 시간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참 살아온 생애를 이렇게 한번 잠깐 돌이켜 보니까 77세가 됐는데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가 10번이나 넘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사 쇼크로 죽었다 깨어난 거 하고, 그 다음에 벼락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던 거, 그건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제가 이제 이 한쪽이 얼굴이 이제 3군데가 골절이 됐어요. 개인 병원에 갔더니만은 이거 얼굴이 함몰됐네요 하면서 자기네들 병원에서는 손을 못 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빨리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세요 하는데 피를 줄줄 흘리면서 제가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이제 살긴 살아났어요. 그 후에도 이제 몇 차례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이제 쓰러지기도 했잖아요. 그죠? 또 개인적으로는 몇 사람들이 이제 내가 넘어지는 것도 보기도 하고, 주사 쇼크로 죽었다 깨어난 것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지금부터 한 50년도 넘었어요. 그때 이제 주사를 한 대 맞고 출근하려고 했는데 주사를 맞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쇼크가 왔어요. 주사 쇼크가 와가지고 그래서 손끝 발끝 이제 막 저릿짓 하면서 기가 이제 안쪽으로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발끝에서부터 이제 쭉 위로 이제 올라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숨이 어디서 끊어져요? 목에서 끊어지는데 사람들이 죽으면 코 끝에다가 손을 대보잖아요. 그거는 사실 목에서 숨이 끊어지면 코에서 숨이 나올 게 없잖아요. 그죠? 나올 숨이 없는데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는 나한테 이제 그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유언하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연락해 주겠느냐?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장남이 되는데 부모님한테 효도한 것도 없고 죽는 모습을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면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큰 병으로 옮겨주겠느냐 하는데 저는 죽음을 1분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죽음을. 20대 후반인데 죽음을 1분. 정확하게 죽는 것을 알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60번 셀 정도면 숨이 넘어가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왜냐하면 앰뷸런스 실어가지고 시동 걸다가 이제 바퀴가 한 바퀴도 못 돌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매달렸어요. 하나님,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만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이 생각나면서 그걸 회개하는데 이게 머리가 RPM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배짱이 생겨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 이럴 수가 있느냐고. 회개하고 나니까 큰 소리 치더라니까. 내 옛날 내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에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상태인지 안 되는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죠? 여러분들 앞에 이제 노출시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떠나고 싶어서 지금 떠나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나를 보내놓고 또 이렇게 데려가는 것도 이거 뭐 한번 내한테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데려가 버리면 이게 개죽음이지 뭐냐고 막 따졌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사과를 뭐 한번 빌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절대로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간을 아주 깨서 이제 깨어날 때 이제 그 시간 뒤에 있는 벽시계, 저 뒤에 있는 교회 뒤에 있는 벽시계처럼 저기도 생긴 시계를 보니까, 역산해 보니까 한 2시간 20분 정도 가사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깨어났어요. 그 깨어나니까 반대로 숨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이제 손끝으로 이제 그리고 발끝으로 이제 기가 이제 뻗어 나가면서 숨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한 행동이, 깨어나면서 한 행동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상태에서 손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지? 어디로 가지? 했는데 보니까 앞에 의사가 있는데 의사 목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의사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으니까 의사 목을 자르려고, 원수가 아프려고. 그게 사람의, 그죠? 그 인간이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얼른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손을 얼른 내려가지고 그 의사 손을 잡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털털 털고 나오려고 하니까 의사가 좀 기다리세요 하면서 약을 져주는데 3일치인가 이렇게 져줬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일기장에다 일기 써놓은 거 있었어요. 일기를 뭐로 썼냐? 붉은 글씨로 재생의 삶이라고 해가지고 쭉 써놓은 것을 지금도 카피를 해가 원본도 있고 이제 카피를 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살펴보니까 죄를 한 번도 그 후로는 안 짓겠다고 했는데 작심 3일은 넘어가고 한 1년간은 조금 버틴 것 같아요. 그냥 내 이제 자기 의지로, 그죠? 의지로 결단하면서 갔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때 내가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벼락을 쳤을 때도 그때 만약에 기절한 것이 아니고 지붕 꼭대기를 바로 쳐서 이게 그때 벼락 맞아서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대각선을 쳐가지고 빨간 굴뚝이 이제 대각선 잘려져 달아나고 긴 담장이 바깥으로 넘어지면서 나는 그 소리에 너무 커가지고 기절을 했다가 나중에 꼬집어 보니까 안 죽었다라고 깨어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죽음의 고비를 겪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때 내가 만약에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나니까 3층 천을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갔겠어요? 불과 요항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뭐 100%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삶이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손에 달려 있어요. 그죠? 순간적으로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죠? 숨이 언제 끊어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늙은 사람은 더군다나 더 그렇고,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특별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특별반을 통해서,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 나가고 뭐 이제 교회 나가 목사님이 칭찬해 주시지, 집에서는 부모님이 칭찬해 주시지, 학교 가면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고 친구들이 또 칭찬해 착하다고 인정을 해 주는데 군대 갔다 와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막 술 먹고, 얼마나 술을 먹어놨던지 술 먹으면서 또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은, 그러니까 내가 맞이에요. 장남인데 내 위로 한 10명 정도 죽었어요. 그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나한테 대한 기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장남은 다른 일 하나도 하지 말고 목사만 되면 너는 효도도 하는 거로 알아라. 또 이제 형제자매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목사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왜 밖으로 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는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순교도 가고 하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한 1년 지나버리니까 그게 영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그리고는 이제
인간의 생각이 들면서 주위의 목사님들 보니까 마음에도 안 들고, 또 내가 목사하더라도 다른 목사님들만큼 더 잘할 그런 마음도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날도 보니까 그냥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신학 가는 걸 포기했는데, 그래가지고 벼락 맞고 해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했다니까. 당신 고집이 내 고집보다 더 셉니다. 신학 가기는 가는데 목사는 안 되게 해주십시오.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만약에 그때 죽었더라면은 내가 틀림없이 불과 요한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제가 특별반을 할 때도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아들이 휴가 나와가지고 이 특별반을 받지 못할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때는 하루만 빠지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틀을 받고 하루로 빠졌으니까 사실 굉장히 응거주춤하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겨우 턱걸이로 이걸 받게 해가지고 계속 생명을 연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간의 의지로는 여기 도저히 1년 이상 넘길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 와서 또 세 번째 또 결혼도 하면서 아내를 통해서 꽉 잡혀가지고 또 나가지도 못하고, 위에서는 막 찔러대고 옆에서는 또 막 이 아내가 막 찔러대고 내가 뭐 몸둘 곳을 못 찾는 거예요. 야, 이런 데는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계속 버티다 보니까 지금 한 14년째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이 복음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다른 것 세상에서 무슨 일 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다 한다고 해놓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절대로 나는 불과 요한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 받아서 아들 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이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밖에 계셨으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시면 이제 뭐 처음에 젊을 때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태의 24장 데살로니가서 그죠? 그게 뭐 하나님 음성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영분별도 되고 우리 아버지 신앙이 돈독한 것 같았는데 사실 나를 목사로 만들어주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인데,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주정철 목사님을 통해서 봉함된 말씀이 열리고 또 폐한 성경이 복원되어 가지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복음이,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이제 끝나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분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영원히 가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 등장을 하면서 이분을 통해서 주축이 돼가지고 이 새로운 복음이 이제 영원히 가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가 되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늘의 별같이 많은 무수한 하나님의 아들로 전부 다 하나님으로 통일한다. 결국은 그리스도로 통일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직접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얻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예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아내가 되어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를 낳으니까 우리가 또 예수의 모친도 되고 또 예수님의 예수님의 동생도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참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최고 신학입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신학은 전부 다 가짜들이, 이런 내용을 여러 주목사님이야 비강사들이 전했습니다만, 저도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왜 사느냐 할 때 목적이 있어요. 리 워렌이 쓴 목적에 이끌리는 삶도 있는데, 그래서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이제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사람도 사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주 목사님이 오늘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데 하나님 수준과 똑같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영체 위에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는 보이는 육체는 하나님 아들 예수고 그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영체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뭐로 표현하느냐 하면 그로 표현하신다. 그죠? 그 얘기를 뭐 길게는 할 수가 없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해버리니까 다른 예수가 나오게 되고 다른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저도 그랬고 지금도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런 걸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니까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말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이걸 가지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을 못하고 구분을 해 나눠버림으로 말하면 한 분 하나님을 두 분 또 성령까지 포함해서 세 분 하나님들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아주 큰 착오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교회사의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을 언급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 신론, 두 번째로는 아리우스의 유일 신론, 세 번째는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일체 신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신론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적 다니엘 신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오도투스의 역동적인 다니엘 신론이 있어요. 그래서 사벨리우스는 215년경에 로마에 와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도 양태론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지만 사벨리우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나타내는데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 위에 예수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사역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또는 세 가지 양태론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렇게 주장은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것을 가지고 성부고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면 성부가 오셔서 그렇게 죽었으니까 성부가 십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냐 이걸 가지고 설명을 못했어요. 그를 알지 못하니까 사벨리우스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나타난 예수가 그인데, 그죠? 그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는 그로서 아버지인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그 사벨리우스는 알지 못해서 양태로는 이제 성부 고난설이라고도 하는데 성부 고난설에 대한 설명을 못해서 이 단어로 정죄받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데오도투스의 역동적인 다니엘 신론은 195년경에 그 역동적인 다니엘 신론의 이제 대표자인 것이 그 사람이 이제 주장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신성이 그리스도가 임해가지고 비로소 신으로서 하나님 아들로 입양이 돼가지고 이제 양자가 됐다. 그래서 소위 양자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신성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입양된 것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오실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해놓으시고 오셔서 하나님이 친 아들이 되셨고, 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또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언급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데오도투스의 역동적인 단일 신론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양자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잘못된 내용을 주장했기 때문에 역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리우스의 유일신론은 어떤 것이냐면,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할 때 성자는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가 있었지 않느냐. 태어날 때가 있었다면 태어나기 전에 또 과거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성부와는 이건 이제 그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는 천사보다는 좀 높지만은 그 다음에 성부보다는 이제 낮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피조물이다. 오늘날의 여호와 증인처럼 이렇게 주장한 내용들이 주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일체 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 영원전부터 따로 계셨다. 스스로 계셨다. 또 19번에 보니까 44개 신조 19번째 보니까 19번이죠.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다이다.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맞아요. 그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까지 표로 이제 거명하시잖아요, 모세에게.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 한 분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이나 고린도전서 8장 6절이나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이나 에베소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 할 때 여호와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한 분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한 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참남하다 해서 이제 결국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보는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세 분 하나님들이 되느냐? 이것은 이제 뭐예요? 그 인간의 그 유전으로 통해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일체 신론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개최돼 가지고 종교회의가 열려서 거기에서 이제 그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그 논쟁이, 교회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니까 로마 강한 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는 로마 제국이 강하게 될 수 없다 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걸 통일시켜라, 교리를 하나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종교회의를 개최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교리가 이제 아리우스의 유일신론이냐 아니면은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일체 신론이냐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그 정통교리라고 하는 교리가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일체 교리예요. 325년에. 그런데 사실은 그 논쟁이, 아리우스의 유일신론과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일체 신론이 논쟁이 발단된 것은 318년경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알렉산더 감독과 아리우스 장로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져가 계속 오다가 320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결정이 안 됐어요. 그 후에 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381년경에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또 소집을 했어요.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주제로 해가지고 거기서 개최돼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교리가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인 삼일체 교리는 정통 교리로 승인받게 되고, 아리우스의 교리는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존재론적인 삼일체 교리가 계속되어져 나오는데, 약 1700년 동안의 정통 교리를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와서 우리가 주목사님을 통해서 쭉 살펴보니까 44개 교리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말이 없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죽어서 영생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헛소리만 하고,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도 못하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그 자체가 스스로 계시고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 기독교의 진리도 아닌데 진리로 받는 바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것은 성경에서 이제 우리 근거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나 교리의 근거도 어디서 삼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 하신 말씀은 성경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주목사님 하신 말씀이라도 성경이 벗어나면 믿지 말아라 얘기하실 정도로 아주 당당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누가 이것을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700년이 지난 다음에 헬리번 한 여자이신 비석주정철 목사님을 통해서 봉함된 말씀을 열어서 영생 얻고 별이 되는 예수가 되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영원한 복음 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이제 폐한 성경을 복원시켜 주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쭉 교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14년 동안에 주목사님한테 손을 들었어요. 아, 나는 박사가 아니다. 가짜다. 진짜 박사는 이분밖에 없다. 이분이 세계 최초로 하나님이 친히 원하시는 대로 성경의 근거에서 이 교리를 만들어서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처음에 와서 이분한테 좀 걱정되는 것은 교주 될까봐 걱정해서, 옛날에 문선명이도 받고 박태선이도 좀 받고, 그죠? 남모이도 받고 남모 집사님 말고 이런 가짜들 내가 보면서, 야, 이 어디 가서도 교주 얘기하면 막 거부감이 생기는데, 이분이 교주라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뭐 절을 하라 뭐라고 하시는 걸 보면 교주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이게 그죠? 철없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분은 교주 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하시는, 사실 그 내용이 귀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꼭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닫고, 개처럼 기라 그러면 기고 개처럼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고 다 하는 거예요. 왜? 전엔 내가 개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이제 주 예수 만들어주고 하나님 만들어주셨으니까 내가 뭔들 못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에 대한 정의는 이제 주보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좀 빨리 제가 달려나가겠습니다. 5번에 주보에 보면 무엇이 말씀인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생명 안에 있는 생각을 통하여 입으로 말하면 이것을 말씀이라고 한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높임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높은 사람이 말하면 이걸 말씀이라고 하고, 아래 사람이 말을 하면 이것은 말이라고 하는데, 우주 천하에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분이 하신 말을 말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말이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시는데 그 형체 속에 뭐가 있느냐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 안에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하면 이것을 말씀이라고 한다. 그래서 말씀한 것을 활동해서 행동을 옮겨서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성령이라고 한다. 내일은 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말씀과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느냐? 요 하나님이 생각을 통하여 입으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참고해서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39편 17절 18절
제가 읽어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력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도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잡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나게 많은데 모래보다 많다. 그 생각들이 전부 다 보배로운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생명 영생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셔서 전부 하나님 아들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배로운 생각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한번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입으로 말하면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한다. 3장 열왕기하 3장 16절 읽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때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그다음 북쪽 이스라엘과 그다음 남쪽 유다 왕국과 그다음에 에돔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모압을 이제 치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출정한 지 한 7일 정도에 된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얻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면 기도 좀 해달라.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더니만은 이 골짜기에 뭘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또랑을 많이 팔아. 그런데 이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엘리사는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따로 있고 여호와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생각하신 것을 생각하가 봤지요. 머리보다 많은 생각을 하시는데 그 생각을 입으로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은 에돔에서 물이 흘러 넘쳐 나와가지고 군사들과 또 가축들이 이제 물을 먹고 전쟁에 승리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고, 신약에서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자, 예수님이 이제 시몬의 배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했더니만은 고기를 2배 넘치도록 잡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왜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따로 나눠버리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은 되지만은 구분을 해버리면 무엇과 같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을 구분해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지, 여호와 하나님 따로 있고 여호와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을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씀한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이나 사실은 인격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인격으로 본다. 그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대략 측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봐야지 둘로 나눠버리면 안 된다. 구별은 되지만은 구분을 하면 안 된다. 말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구분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치명적인 오해다.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예수를 믿게 돼버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아들 되지 못하니까 한 천지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내용을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알지 못하고 뭔가 기독교는 TV를 통해서 기독교 TV를 통해서 보면 자기들이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막 선교도 하고 뭣도 하고 저도 뭐 선교 왜 안 했겠어요, 그죠? 태국 산족들에 찾아가가지고 교회도 지어주고 그죠? 이렇게 하고 또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그건 아무도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예수 되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 내 밖에 있으면 나는 여전히 마귀고 사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 입으로 말씀하셔요. 이사야 1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읽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도 될 텐데 여기서 뭘 강조했어요? 입. 드보라 목사님 뭐라고 강조했다고요? 입을 강조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해도 알아듣는데 여기서 뭘 강조했어요? 입의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뭐 웅웅웅 하고 이렇게 들려지는데 입으로 말씀 안 하시고 다른 것으로 뭔가 표현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하고 마태복음 24장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성에 분명하게 입의 말씀이다. 입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5절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서는 우선은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 여기도 보면 여호와 말씀하셨습니다 해도 알아듣는데 여호와 입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욥기서 23장 1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입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겼다고 욥이 말씀하는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간상 그건 이제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드보라 목사님한테 질문할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죠?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예?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많을 것 같죠?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대략? 네? 10가지 돼요? 측정을 못할 정도로 많다고요? 예, 전부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죠? 그런데 크게 보면 몇 가지냐면 2가지. 따라합시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크게 2가지다. 자, 다른 분들은 질문 안 합니다. 시간적인 생략하니까. 자, 어떻게 2가지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한 가지 나오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죠? 그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크게 2가지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보고 기록된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태초에 계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고, 따라합시다. 태초에 계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현재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과 생각을 말한다. 그러니까 생각은 또 생명하고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으로 이제 딱 단축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난다. 이건 구원받는 거죠. 거듭난다. 생명, 새로 태어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born again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썩어질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태초에 계신 말씀, 이것은 이제 생명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암송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생명이 들어오면은 뭐가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영과 혼 속에 있는 거, 그죠?
관절, 골수,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구석구석까지 다 죄악들을 전부 다 막 다 파내버린다. 죄를 아주 없애버리는 일을 한다. 생명이 들어오면 이런 이야기. 이게 이제 태초에 계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가 우리를 만물 중 그가 우리로 갑자기 기억. 예? 예? 아니에요. 그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물증 우리를 한 처지 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 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할 때 낳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진리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이런 내용들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이 하나 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가 몸과 육체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버리시고 영원히 아버지 속으로 씨로 가셨다가 그 씨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명, 아버지 생명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을 때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얻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건 뭐 장황하게 설명을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어떻든 우리가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을 얻어가지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 몸은 예수라고 한다. 이렇게만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뭐 어떤 것이냐? 이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어떻게 돼요? 종이나 파피루스나 그 다음에 돌에다가 새겨진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걸 의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죽어있는 말씀이라고 한다. 또 한번 해야지. 그래도 좀 약하게 하지 말고 세게 해.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생명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려면 오늘 좀 세게 때릴래. 좀 세요? 전보다 좀 세지만 약하나요? 그래도 소리가 나네. 그래도 살았나? 세 번째, 사실은 이게 책에서 소리 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온 말이죠. 소리가 나왔죠. 왜 그러냐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죽어있는 말씀이라고 한다. 그리고 태초에 계신 말씀은 이것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잘못하면 고린도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읽습니다.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계명과 율법을 의문으로 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죽인다. 죽어있는 말씀. 현재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이건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암송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많이 읽어도, 여기 거쳐간 분 중에 6,500동 한 사람이 제일 많이 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와서 이제 상담을 해보니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구원받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뭐 어떻게, 나중에 여기 오지도 안 해버리고 가버렸는데 그 사람 난 볼 때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이 심었던 그 여수 애양원에 그 옛날 제가 한번 찾아갔을 때 거기서 장로님이 와세대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 장로님 계시는데 자기는 성경 전체를 암송한다 그래. 한번 해보시오 하고, 내가 그건 시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거짓말할 분이 아니 성경 전체를 암송한다고 해요.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6,500도가 아니라 65,000독을 하더라도 이 말씀은 생명이 되지를 않아요. 왜?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까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라고 얘기하라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따로 있어가지고, 말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따로 있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영원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을 봤어요. 삼일체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봤고, 아타나시우스의 스승인 알렉산더 그 감독이 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것들 말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성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뭐 인카네이션 했다, 그죠? 도성인신, 성육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른 예수가 되어버렸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 위에 육체를 입고 오신 사실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를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나 그 다음에 이사야 17장 7절이나 이사야 40장 5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나 미가서 5장 2절 이런 내용을 보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까지 미리 다 예언을 해놓으시고 예언한 그대로 오셨다 하는 이야기고, 이사야 17장 7절에도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은 자를 쳐다보겠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그 눈이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여호와 하나님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오면 걔도 다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죠? 여호와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시게 되면 걔들도 다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 어디 오실 것까지도 얘기해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죠?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여기서 나올 것을 미리 예언한 대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이 직접 다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5절 이거는 이제 한번 암송할까요?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신이라고 할까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있는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 이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하나님이 되냐? 신이 된다. 형체가 있는 하나님이 되니까. 우리가 형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받으면 우리가 형체가 있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이런 내용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걸 믿지 못하면 이것은 정말로 참남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사람 볼 때는 이것은 아주 참남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참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는 지극히 참남한 자가 되어버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심을 볼 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또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예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아버지 생명을 받지 못하면 아들 예수는 없는 거예요. 비로소 아버지 생명을 받아가지고 아들 예수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성령이나 말씀이나 아버지 생명이는 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뭐냐? 살아있는 말씀은 현재 아버지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사람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야 이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이고 영생 얻는 것이고 부활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성경 전체는 영생을 얻는 이야기잖아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이터널 라이프를 영생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사람도 영원히 살지만 그거를 영생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영생이라 하는데, 아버지 생명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다른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